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저희 교회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청소년기가 되어서 이제 청년으로 넘어가는 즈음에 있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영혼들을 살리는 귀하고 감사한 일들을 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이 하신 것이고 홀로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15년이 지난 우리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짧게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의 정의, 이 말씀은 교회의 정의가 되어져.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조금씩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는 말은 어디로 붙어있고 레시아는 부르다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어디서부터 불렀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살다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흔하게 교회를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어떤 공동체이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신다는 자체는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섬기는 일에 대한 공동체이다. 그런데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교회 구성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구성원이 함께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이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분의 충만함의 은혜가 능력이 성도들에게 흐르게 하는 곳이 어디이다? 교회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며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교회를 건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숫자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재정 능력으로도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은혜를 담아내는 공동체로 모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구제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아니면 이런저런 선교 사업도 해야 되고 많이 있을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에베소서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곳, 사람이라 그랬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은혜를 담아낸 사람들, 사람의 결국 교회입니다. 중요한 의미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봤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러면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린 모두 그곳에 하나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같은 몸이라고 얘기해줘요. 왜 한 몸이에요? 우린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소망, 하늘을 향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신 것, 그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똑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도 섬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다른 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될 이유를 에베소서 4장 4절 이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은 믿음을 가져 같은 소망 가운데 왔지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여럿이 같이 있지만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남성교회, 여성교회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갈등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왜 저렇게 말을 하지? 보이지 않는 것에 조금씩 마음 상함도 있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각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두 사랑하는 남녀가 우리 이 사랑 변치 말고 사랑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고 살아요. 그래도 이 부부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평생 사는 동안 우리는 같은 마음이었다? 거의 그런 분들 드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인 환경도 다르고 지적인 정도도 다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그 답을 4장 4절 6절이잖아요. 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4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죠? 교회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합당하게 행하래요. 이것이 말하는 마지막 말의 결론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즉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의 모습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즉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게 노력해야 될까요? 이게 2절입니다. 2절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왜 하나가 되지 못했고 분란이 있었으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느냐? 겸손하지 못해서요. 온유하지 못해서요. 참지를 못해서 결국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져요. 지금 저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정의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볼게요. 먼저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말은 타페이노 프로스네라 그러는데요. 이 타페이노라는 말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이 말은 노프로스네는요, 이게 결국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이에요. 그 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겸손은 먼저 자신을 비우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뭔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즉 겸손이란 말은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걸까요? 존중하는 거예요. 즉 교회의 구성원이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져요. 근데 애매하죠? 나를 낮추는 게 무엇일까?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여기 다툼이라는 말은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왜 서로 다투어요? 내 말이 맞다고 서로가 부딪히게 될 때 다툼이 생겨요. 허영은 엠프티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냐면요, 그 인정받고자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 그랬죠. 뭐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다툼이 생기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날 뭐 했어? 무시했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무시했다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즉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떻게 인정받든지 그 마음을 먼저 뭐 해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있을 때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인간 자체가 어딘가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어요. 항상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다툼이 생겨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되어진 각자는 이것부터 인정받으려는 마음부터 내려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겸손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까 안 줄까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놨는데 주장하지 않는데 박수가 부딪혀지지 않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겠어요?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서로가 겸손하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하나가 되어져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있어요. 유력자들이 많은 검사, 변호사, 판사, 의사들이 많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존중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죠? 나를 존중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뭘까요? 서로 각자가 나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내는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겸손과 온유로 하나됨을 지키라 그러죠. 그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테스라 그럽니다. 이건 부드럽다, 절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 쓰냐면요, 길들여진 말에게 쓰게 됩니다. 말이 길들여지기 전에 망아질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힘을 쓰는 대로 마음껏 씁니다. 그런데 말을 다루는 사람에 의해서 그 힘이 절제되어지면 그 순간 쓰는 말이 프라우테스. 저 말은 프라우테스 됐다. 그때 쓰는 용어가 온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란 말을 쓸 때 온유의 의미로 길들여진 말이다라는 의미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즉, 이걸 풀어서 말씀해 드리면 말이 힘이 있어요. 마음껏 달릴 수 있고 자기 힘대로 어딘가를 향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그 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왼쪽으로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여지는 이 상태가 온유한 상태예요. 자, 이 말을, 이 프라우테스란 말을 사람에게 사용하면 자신의 힘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게 되어져요. 힘은 어떤 힘일까요? 권력의 힘일 수 있어요. 물질의 힘일 수 있어요. 재능의 힘일 수 있어요. 그걸 절제하고 다스려요.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쓰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것을 절제해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도 있지만 당신의 생각이 옳은 줄로 믿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걸 사람에게 쓰면은 자신이 권력이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권력이 있고 물질의 힘이 있으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다루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간혹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면서 그 힘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게 많이 나오죠. 그걸 뭘까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교회가 하나 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힘이 되어줘요. 어떤 사람은 남자라는 별것도 아닌 게 여자보다 낫다는 힘을 가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어른이니까 아이들에게 대꾸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온유에 대해서 성경에 잘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래. 이 말의 의미는 모세는 자기 힘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사람 앞에도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그럴 때 온유의 반대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겠죠. 온유의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온유의 반대가 무엇인가? 딱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네이버 가서 찾아보세요. 자기의 힘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주로 자기 힘과 주장을 절제하지 못한 상태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너 나 무시해? 나 깔보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런데 여기 교회 왔다고 나한테 함부로 대해? 그 뭘까요? 자기의 힘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요. 70이 넘어도 절제하지 못하는 분이 있고요. 20살도 안 되는데 절제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까요? 온유에 있고 없고예요. 즉, 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해요. 함부로 말하는 거친 태도가 있어요. 네가 뭘 알아?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어떤 걸 해봤어. 네가 뭘 알아? 내가 책을 읽어봤더니 뭐라 그러더라. 난 그 분야의 전문가야. 뭐 전문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온유는 뭐라 그랬어요? 절제라 그랬잖아요.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에 경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정해 드려요. 그것을 절제할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에요. 우리 교회 각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나 힘을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것을 절제한다면 교회가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절제하는 교회. 자신의 재능을 절제하는 교회. 알고 있는 바를 드러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상대방 앞에 내 힘과 감정을 드러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참는다, 오래 참음은요, 마크로수미라 그러는데 이건 인내예요. 기다림이. 무엇을 인내하는 걸까요? 무엇을 인내하는 걸까요? 상대의 연약함에. 분명히 상대의 연약함이 있어요. 분명히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양심머리 없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경우에 맞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오래 참으면 알아요. 참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교회에 10명 있으면 10명 다 수준이 다 같을까요? 생각하는 게, 결정을 내리는 게 달라요. 사회에서 사장을 해본 사람, 이사를 해본 사람은 뭔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상식적일 수 있어요. 합리적일 수 있고. 그런 분이 여기 와서 뭔가 선교에서 일을 하려다 보면은 아니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무식한 사람들.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상대가 연약해요. 근데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음인데 보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뭐라 그럽니까? 용납이죠. 참는 건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기다리는 동안 뭐 해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다는 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요? 상대의 실수를. 상대의 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받아주는 거예요. 분명히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건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알아요. 그런데요, 받아들여서 뭐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내 생각과 다르면 따지는 게 인간이에요. 틀렸다고 지적하는 게 시원해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 가운데서. 즉, 오래 참음이 결국 상대의 연약함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건 사랑으로 상대의 연약함과 결점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말씀드릴게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보통 뭐 청소년기를 지나다 보면은 15세, 16세 그쯤 되면은 한참 사춘기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고 두드려 패고 뭐 난리 핍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되게 뭐 합니까? 참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남녀가 있어요? 결혼했어요? 부부가? 잘 안 맞을 때 있잖아요. 누가 더 많이 참을까요? 누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 회사에서 사장하고 직원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누가 더 사랑하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참는지 안 참는지. 참는 건요, 사랑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 사랑을 품고 있을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의 연약함과 결점을 뭐 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싸움이 있을까요? 싸움이 없겠죠. 갈라지지 않겠죠. 에베소서 이부터 읽어볼게요. 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해야 할까?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기다려주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우리를 사랑하신 건 우리 알잖아요. 즉 교회의 처음에 정의를 보세요. 그분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알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의 처음 시작은 뭐입니까? 오래 참고예요. 즉 사랑의 시작은 오래 뭐 해주는 겁니까?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각 사람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상대의 연약함을 참아준다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하나가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되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 있다 보면은 말투가 왜 저래? 배운 게 없어서. 아니 꼭 저런 식으로 결정해야 돼. 왜 저렇게 거칠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상대의 연약함을 참아주면 거기에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격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고 지식적인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똑똑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 위해 죽어줄게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관계없어요. 근데 우린 희한하죠? 나랑 조금 비교가 되어서 나보다 아래다 싶으면은 같이 얘기가 안 돼. 내지는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해. 내지는 나이 먹은 것들이 알지를 못해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래 참아주는 각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말씀 이렇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부르심을 받은 각 성도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교회의 일원이 성령이 교회라는 테두리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성도는 하나가 됨을 뭐 하는 사람이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의미는 평안이 하나됨의 증거가 되어져요. 즉 평안이 이루어져 가는 곳이 결국 누군가가 참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앞에 있는 말씀과 2절 그 말씀과 해당이 되어져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실천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평안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헌금이 많든지 건물이 얼마나 큰지 누구를 구제했는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평안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건물 지으면 뭐합니까?
큰 소리 내어서 굳이 하면 뭐합니까? 누군가는 울고 있는데 봉사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딱 그렇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된 각각의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한 교회 가운데 은혜 받는 성도로 불렀으니 무엇을 위해서요? 평강을 위해서.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한몸된 교회에서 평강을 지켜내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가져야 될 모습이다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비우세요. 온유하십시오. 절제하세요. 참으세요.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가,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4절 말씀은 우리의 몸을 얘기해요. 5절 말씀은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하는데 왜 몸으로 얘기할까요? 사실 우리가 몸에 있는 우리의 각 지체들, 손가락, 발가락을 늘 의식하며 살까요? 의식하진 않죠. 그런데 발가락과 손가락이 유기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50명, 100명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날마다 생각하고 사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유기적으로 우리 같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진 몸이란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역할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결정 내리는 과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연결되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음성교회 있는 성도분들이 이와 같이 한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아가는 서로를 향한 그런 인격과 태도를 가지는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